신앙 고백 했나요? 아. 했구나. 마치겠습니다. 진짜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바우가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네, 우리가 설 명절 연휴 때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날은 갈렙처럼 어려운 고지, 헤브론 산지,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가 있었던 그 헤브론 산지를 도전하는 믿음을 갖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곳에 도전장을 낼 수 있는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다윗처럼 기본을 갖춰서 신앙의 기본인 기도를 하는 성도로 살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넷째 날에는 요엘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팥종이와 느치로 먹었던 것, 이른비와 늦은 비를 거두었던 것을 돌이키셔서 땅에 곡식과 포도주와 많은 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나눠주는 삶을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참 혼돈 그리고 싸움, 대적 전쟁 그리고 지진, 가뭄, 티벳 쪽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고 아프리카 쪽은 여전히 기근으로 마실 물도 없어서 죽어가고 먹을 게 없고 풍족한 나라는 미국에는 산불이 나서 많은 재산을 태우고 사람도 죽고 또 어제 비행기 교통사고 하늘에서 비행기 교통사고도 나고 전쟁, 지진, 기근, 또 내분, 갈등 해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혼란과 분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딱 맞아요. 난리가 일어날 텐데 지금 이 시대를 난리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리의 시대, 혼란과 난리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사랑이 식어버리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전쟁, 기근, 지진, 이 지루한 싸움들,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더욱이 하나님은 없다, 정의로운 신은 없다, 자비로운 신은 없다, 사랑의 신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신이 있으면 이럴 수 있는가? 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신은 자비롭다고 생각하고 신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신이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한다면 어찌 세상에 아프리카는 마실 물이 없어서 애들이 병 걸려 죽고 먹을 게 없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의 이 충돌과 전쟁으로 그거는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포로로 잡혀가지고 뭐 난리가 없었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요 몇 년 동안 다 죽어 다 망하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곳은 지진 나고 산불 나고 뭐 공중에서 땅에서 바다에서 사건 사고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이 있으면 이러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신은 없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철학자들 얘기를 생각하게 되겠죠. 헤겔이 신은 없다, 세상을 지배하는 건 절대 정신이다. 실존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에 나타난 물상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의 나타남, 의지가 나타난 것일 뿐이다. 신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종교, 포에르바흐는 종교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기대치, 신이라는 이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기대치를 이렇게 밖으로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게 종교다. 없는데, 신은 없는데, 이런 사상들이 먹혀들 그런 시대죠. 거기에다가 프로이드는 종교를 정신, 이스테리 신경 이 쇠약자들이 집단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히스테리 증상이 종교라고 정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니체는 신이 죽었다라고,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목사를 만들려고 했던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무신론 종교 과학자의 지도를 받아 진화론을 만들어낸 다윈 때문에 이 세상이 진화론이라는 이름이 과학이 돼가지고, 과학의 이름으로 진화론을 얘기하면 신이 없는 거예요. 저절로 생겨난 거. 이러한 세상에서 이런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데, 신이 있다면, 자비로운 신이 있다면 이걸 좀 진정시켜주고 통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 얼마나 내분이 많고 교회 내에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다. 저 광화문에 누구는 얼마나 이 분쟁과 분열을 책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이 어디 있는가? 지금 이렇게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신이 어디 있어? 어디?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깊어지고 있는 이런 시대, 혼란은 가증되고
분열과 분쟁, 대립은 더 많아지고 있고 갈등과 미움과 싸움들은 깊어지고 있고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응?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지금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가 올랐잖아요. 모든 것들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지쳐버리게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뭘까? 교회는 세상을 향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때에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고요.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많아지고 커지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를 위한 쾌락주의로 세상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이 12절을 보면 세상이 완전 불법이요. 법을 전구한 사람들이 법을 부정하고 법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해석하는 차이에 사람에 의해서 법이 달라지고 법이 아닙니다. 법이 없어요. 무법시대입니다. 무법시대. 네. 이렇게 해서 무법시대가 지속되기 때문에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무법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져 버리리라. 사람들의 사랑이 없어져 버리고 믿음도 없어지고 그리고 서로 공격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죽이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 여러분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행기 사고로 생명을 잃고 배 사고로 생명을 잃고 차 사고로 생명 죽어버리잖아. 집도 재산도 이 직책도 아무 필요 없어요.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생명은 두 종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죽을 생명. 신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번 설 부흥의 주제는 불사의 생명입니다. 불사의 생명은 죽지 않을 생명.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전부 죽음 아래에 있는 생명을 갖고 있어요. 아프고 사고 나고 늙어가고 이거 다 죽음이에요. 죽음의 그림자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 없는 불사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추적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천국이 그 생명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음이 없는, 아픔이 없고 늙음이 없는
해가 없는 참 생명의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얻고 누리는 생명은 사랑의 절정입니다. 평강의 절정입니다. 의로움의 절정입니다. 진리의 절정이에요. 모든 것들, 이 땅에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바라고 추구하는 그 영적인 단어들, 평강과 진리와 사랑, 안식, 죽지 않음, 이런 모든 것들을 완벽함과 완전함과 충족됨이 충만한 세계가 천국이고, 천국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하나님의 본 생명, 참 생명, 죽지 않는 죽음을 이기는 불사의 생명을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죠. 그 생명을 천국으로 표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을 내가 가지고 왔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제자들이 보았고 만졌고 주목했고 만져보았다, 들었다라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가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생명, 하나님의 참 생명은 실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직접 봤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들었다. 생명의 소리를 직접 들은 거예요. 생명, 천상에 있는 그 실제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 생명의 그 실체 되시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는 살아있는 생명의 실체가 보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면 아픈 자가 살아나, 마비된 자가 고쳐져, 더러운 자가 깨끗해져요, 귀신 들린 자가 정상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 생명의 실체가 나타나는 겁니다. 생명의 그 세력들이 나타나는 걸 직접 본 겁니다. 봤어요. 들었고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리고 자세히 봤다. 주목했다. 이거는 뭔 말이냐면 쭉 함께하며 지켜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져봤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사실인가 아닌가를 직접 손으로 만져봤다. 확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이다. 진짜다. 추상적이지 않고 상상 속에 있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꾸며낸 가상이 아니고 실체다. 진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생명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오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믿는 자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 말씀하는 이유가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에서 누가 대권 잡고 누가 대통령이 되고 누가 장관 되고 이거 필요 없습니다. 로또 복권 맞아가지고 좀 부자 되고 뭐 어쩌고 상관없어요. 차 사고 집 사고 필요 없어요. 이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이 생명 얻느냐 못 얻느냐, 이게 우리 일생 동안 제일 중요한 숙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면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참 혼란하게 만들어버리는데 이 생명의 실체인 그 주인공 예수를
믿고 받아들여서 이 생명을 얻도록 교회가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성공이 아니에요. 권력 잡는 게 아닙니다. 누구 편드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 생명 얻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습니다.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서 이 생명을 얻어야 돼요. 생명. 여러분 모두 예수 믿어 생명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사님도 죽어. 죄 없는 자도 죽어. 그런데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본인도 모르는데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걸 산속에 들어서 도사님이 깨치고 나오기를 바라요. 그런데 계룡산 가면 몰라.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 생명, 생명, 생명. 생명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왔느니라. 천국을 가지고 왔다. 천국은 뭐라고요? 생명의 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요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가서 보게 되면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자 밖으로 나갔어요. 자 읽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다 같이 읽어봐요.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다 같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지금 현재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 한 명 없는 거야 지금. 아직 이삭이 생기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했는데 자식 하나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롯이 잡혀가고 롯을 구출해내고 그래도 하나님이 안 주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다메섹 출신 엘리에스를 후계자 삼겠다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야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와봐.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다 본 거야. 하늘에 뭐가 보였을까요? 별이 보였는데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별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가 아들 하나 없는 상태인데 내 후손이 이렇게 많으리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응된 얘기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화응된 얘기 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런 공한 허당한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걸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우리에게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얻는다. 천국 보이지도 않아. 천국 간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천국 갔다 온 사람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도 안 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얼마나 황당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생명 얻는다, 영생 얻는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 그런데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안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화응대.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는데 자식이 별처럼 많으리라. 그런데 이걸 믿었더라.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고 사건 사고가 생겨서 하나님 어딨냐 이렇게 말하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 이 황당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모두 다 영생이 가장 중요한 줄 아시길 바라요. 그런데 이 영생 얻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는 것, 영생과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혼란한 시대, 사랑이 식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릴 시대입니다. 많은 사상가들의 사상을 들으면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흐려집니다.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믿음이 공격받는 시대, 공격. 믿음이 공격받습니다. 믿음 가진 자들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믿음이 공격받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이 황당한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붙들고 간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세상이 볼 때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데 이게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생명의 세계 천국을 믿음으로 붙들고 받아들이고 보면서 그 세계를 향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냐? 믿음에 대한 설명을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말씀하죠. 보여주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다. 믿음은 바라는 구원, 영생, 천국 들어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는 건데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소유하게 되는 게 믿음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기업에 만든 제품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 아닙니다. 안 보이는데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실제로 소유해서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소유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제로 보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라는 얘기는 우리 앞서 살아간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 사실을, 실제를 소유했다. 그리고 살았다. 우리가 그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성도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29절에 그들을 내게 주신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 온 우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신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영생, 생명입니다. 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사는 사람. 이게 우리에게 이 시대 혼란, 난리, 사고, 벌법과 싸움, 투쟁, 분쟁. 그래서 어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이 어둠이 지배하는 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수를 들어야 될지 모르는 이 혼란의 시대,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얻기에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4장 17절, 자, 그가 믿은 바,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분? 죽은 자를 살리시며, 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분이시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 아브라함이 뭘 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것이 믿음이었다. 우리도 지금 바랄 수 없는 중에 자격이 안 돼. 우리는 천국 생명, 천국 영생 바랄 자격이 없어. 바랄 수 없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건 영생,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들을 통해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자, 이것만 하고 기도하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애워야 돼. 애워야 되겠어요? 우리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 믿은 자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자는 미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영토가 옮겨진 거야. 영토. 이 저주받을 지옥의 영토에서,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로 옮겨져 버린 이런 현재 완료 시제 속에 들어가 있는, 완성된 속에, 실제로 받지는 않았는데 원리상 완성됨 속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설 명절 연휴에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생명이다. 이 생명을 얻는 것이 무엇이냐? 지식이냐? 선행이냐? 노력이냐? 도덕이냐? 믿음이다.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얻었다는 확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게 되면 심령 속에 자유가 있게 되고요. 자유와 함께 평강이 옵니다. 자유와 평강은 같이 오는 거예요. 천국의 축복이, 자유와 평강이 오면서 어떤 세력도 이기는 능력이, 천국 생명의 능력이 심령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면서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들이요, 기본적 원리를 성경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심령의 자유와 평강이 깨지지 않고 지속됨으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생명을, 영생을, 죽지 않을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건 믿음입니다. 노력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도덕이 아닙니다. 선행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는데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니 생명이 있구나, 이런 확신 속에 거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되게 해주시고 그 확신을 가진 심령 안에
자유와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평강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들이 충만히 발휘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려니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복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을 띄워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다 같이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행전 17장 6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행 이사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사도행전 17장 3절. 예수가 그리스도 주라는 내용의 복음은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근간을 흔들어 소동요 전염병이나 재앙 같은 것이라 생각하여 입을 틀어 막으려고 고소해서 잡아가지만 주의 복음은 입틀막 당하지 아니하고 어디서나 힘을 얻어 뻗어나가며 세력을 떨치는 것을 봅니다. 주의 복음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다음 대에 복음을 증거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쪽방촌 재개발과 관련하여 우리 교회 요구사항 존치 그대로 지어주기를 들은 LHSS 그 결정권자들을 감동시키사 교회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이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교회의 모든 재직들, 곧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서리집사, 이번에 새롭게 임명받은 서리집사, 군주 치갈래, 야경 선병사, 신봉섭 신상, 전민우 여은주, 위안수 문강수, 김유순 박찬, 임창선, 정건섭 등과 교직원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믿음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와 사랑으로 봉사. 주여, 2월 2일 밤에 드리는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헌신할 수 있는 재직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2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진행되는 뇌파 교육을 통해 피교육자들에게 큰 도움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기도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 주여, 적외선이 아닌 태양광선이 아닌 우리 주님의 원초적인 생명의 빛을 모든 환자들에게 비춰주셔서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기억세의 상처와 몸속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여, 림프종 혈액암 백혈병으로 비어치킨 림프종 수술을 한 국가진 집사님이 받는 항암 치료를 잘 이겨내고 피가 깨끗해지고 잠을 잘 자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장암 수술을 한 미얀마 최현숙 선교사님을 기억하소서. 암세포가 깨끗이 제거되고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뒤집혔던 슬개골을 바르게 제자리에 넣은 수술을 한 윤준서 어린이 무릎이 이제는 정상으로 작동하여 아픔 없이 튼튼하게 자라게 하옵소서. 주여, 배의자 자매님을 불쌍히 여기사
수술받은 유방암 세포 완전히 제거되고 항암 치료도 잘 받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면회학원 서울 맹석 정송 이용화 문경호 대구 최세종 공주 송재로 대전 김태준 형제를 기억하소. 믿음과 평강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 야간 순찰에 참여한 중독자들, 전과자, 노숙자, 쉰터벌이, 어뚜기, 꼴뚜기, 흑곰, 쌍군, 보크레인, 인기척, 질갑산, 해롱해롱, 주거니, 박거니, 도사님, 예쁘니, 믿음이, 짱깨배달, 소리등 자신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존재감, 살가치를 발견하고 계속 중독질, 공식예배, 새벽길, 천막예배, 성경읽기 등에 참여 믿음으로 자신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저희여 매출을 인하여 왼쪽으로 마비되어 있는 정면화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막힌 내 세포, 내 신경들과 근육들을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희여 악령들의 지배 속에 살면서 술 마시고 방탕한 삶을 살아온 김철, 영호, 장기, 어철, 영식, 갈치, 잠치, 서길, 오뚜기, 메뚜기, 꼴뚜기 등을 붙잡아 주 믿음으로 다음대 무너서 이길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영일사님 간을 강건케 회복시켜 주셔서 눈도 잘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손자들도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순이사님 성령의 불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골수로 윤택하게 하사 온몸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장은혜 권사님, 정종의사님 눈신경님 오르만져 목내장이 더 나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더 잘 볼 수 있는 눈이 되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매달 빠지지 않고 쌀과 물품을 가지고 오셔서 봉사해 주시는 김구원님을 기억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영원히 구원 무릇도 강건해져 예배드리며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쪽방 상담소에서 활동만 하고 예배에 나오지 않은 김성식, 강동gin인가 예배에 나오다 중단하고 있는 추경애, 박계석, 김혜순, 조은자님 등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척추와 주변 근육이 힘을 잃어 업착증으로 고생 박만순, 최경진, 박분선 권사님, 오인덕, 정영란 집사님, 한길자 자매님을 기억하사 허리 주변 근육들을 붙들어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양무릎 연골 수술을 하고 태어난 선병섭 형제님 수술한 무릎들이 건강하게 잘 회복되게 하옵시고 쉬고 갈라진 목소리 신경도 어루만져 고쳐 주옵소서. 저희여 조혈모 세포 이식 수술을 몇 번째 하고 있는 성명은 청년과 동생 대훈이를 불쌍히 여기사 저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겨 주를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더하는 기도.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니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 아니라 아니노라. 이사야 45장 57. 주여 난수암 수술을 한 난수암이 또 재발해 또 수술을 받고 또 다시 삶에 도전을 하고 있는 차윤환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사 온몸에 새 힘을 주옵소서. 주여 파킨슨병으로 힘들게 살아 백룡희 회장님 세인상사의 뇌와 뇌세포와 신경들과
눈까지 강건하게 하셔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정기필 장로님 왼쪽 귀 난청 이명과 거북목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망과 절에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사는 해국 스님을 불쌍히 여기사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 절에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게 하옵소서. 주여 독감과 폐렴, 뇌신경 아픔으로 이번 주로 계속 요양을 해야 하는 정선영 목사님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사 약한 것들이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병원에 입원한 이영식, 오용환, 장종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은혜로 상한 뇌와 정신과 몸을 회복하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면 세계가 너무 약해 술과 약함에 지배당한 허허로운 바람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주거니를 성령의 불로 강하고 담대케 하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명절과 각종 절기 때마다 떡을 해서 섬겨주신 장영식 유세린 집사님을 기억하사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교육을 위해 내놓은 집도 팔리게 하여 주시고 장시영 장시온에게 지혜와 복을 주어서 공부를 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날 때쯤 되니까 우리 신기가 큰 닭들이 우리 빨리 끝내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끝나고 밥 먹고 역전에 가서 전도하고 야간 순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야간 순찰하실 분들 저녁 먹고 또 우리 신기도 나오도록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악이 지배하고 폭력이 지배하고 무질서가 지배하고 혼란이 지배하고 혼돈이 지배하고 어둠의 왕자 마귀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배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발전하고 발달하는데 나아지지 않습니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이런 세상에 희망을 두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천국 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역전 나가 전도할 때 아프지 않게 하시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지나가다가 이 혼란의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순찰할 때 길거리에 죽어가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믿어 순종케 하시고 그 세계를 향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축복하신가 말씀을 풀어 이해해주고 이해시켜주고 믿고 확신케 해주신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주 교통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 밤도 기도하고 일어서는 모든 권속들이 또 함께 우리 사역에 협력하는 모든 후원자, 협력자들, 지체들 위해 혼란과 또 혼돈 속에 길을 잃은 이 나라 민족 위해 여기저기 전쟁, 기근, 지진, 아픔, 사건, 재앙들로 큰 충격에 빠져 갈 길을 헤매고 있는 온 세계 시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